이야기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명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사실은 집 떠난 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당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요, 진짜 나쁜 짓이에요.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적어도 세상을 떠나야 받게 될 유산을 당장 달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빨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이걸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뭘 필요해요? 아버지가 주는 돈, 재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아버지의 반응이야. 고대 중동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문화라면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족쳐야죠. 패야죠. 가만히 두면 안 돼. 뜨거 패야 돼. 그걸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줘.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가 잊지 못한 이야기가 한 가지 하셨는데, 어떤 예말을 하셨냐면, 어떤 돈 많은 할머니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한 이야기를 목회자 시간에 이제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저 목회자들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 아들이 사업을 자꾸 하는데 망하는 거야. 근데 또 하루는 아들이 찾아와서 그 돈 많은 그 어머니한테 건물을 팔아가지고, 건물 꽤 있으신 분이거든요. 저 비싼 건물 팔아고 자기 사업체를 달라는 거예요. 쪼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을 계속 졸라요. 사업성이 없어서 실패할 줄 뻔히 다 알아. 근데 결국은 그 아들한테 그 건물 팔아가지고 돈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실패할 줄을 뻔히 알지만 이건 내가 안 주면, 그 아들은 자기를 뭐로 생각하면 돈 많고 욕심 많은 할머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건물이 마지막이다라고 다짐 받아서 그 돈을 내줘야지 이 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고죠. 오늘의 이야기 중에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 그 허랑망탕한 아들이 가면 제대로 뭐 사랑구실 하겠어? 뻔히 망할 걸 알면서도 내어줬어요. 내어준 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방금 오늘 봤던 이야기처럼 아들이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알죠?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 세 번역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28절 시작.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이 첫째 아들이 또 말썽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더니 이 잔치를 하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잔치 참여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 뭐예요? 내가 그 아들, 그 동생을 내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죠. 물론 이제 이 첫째 아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위하여 준비한 잔치는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누구의 재산으로 한 거죠? 물론 아버지 거긴 하지만 아버지 거 중에서 동생의 유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한테 올 재산이에요? 자기한테 올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올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썼던 둘째 아들에게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는 걸로 한다면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그래서 너무 섭섭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기의 동생을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이 오니까 아들이죠. 이 아들 누구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거예요. 자기 동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죠. 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온 그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이라면 적어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그 살진 송아지를 아까워하는 것은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둘째를 위하여 썼다는 것, 이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를 보면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에겐 관심이 없고요. 오직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잔치에 쓰인 비용, 살진 송아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따르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상관없이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첫째나 둘째나.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어떻게 이 말씀 이후에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열린 결말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연극에서 봤던 그 둘째 아들은요, 전통적인 어떤 죄에 관한 묘사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음대로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런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 망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방탕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더니 결국 돼지 사료, 아까 돼지 사료 먹을래도 못 먹었잖아. 그런 것도 못 먹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돼요. 우리가 잘 아는 죄와 용서, 회개의 과정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에 와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고, 종교적 신념을 벗어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한 아버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죄였다면, 이 첫째 아들은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 활동과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종교 활동은요,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갖추고 뭔가를 하면 이어들 수 있어요. 100번 108배를 하면요, 부처님이 인정해 주고 어떤 구슬하면 뭔가 반응이 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1000번의 수양 제물과 만만의 수양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뭘까요? 제일 아름다운 결말은 뭘까요? 아버지보다 먼저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기뻐하며, 아버지, 둘째가 왔어요 라고 기뻐하며, 그 아기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이 둘째를 위하여 자기가 잔치 준비하고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아버지의 남아있는 재산은요, 첫째에게 소속된 겁니다. 동생 몫이 없어요. 첫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에게 줬던 아버지의 반지와 겉옷과 잔치의 모든 것들은요, 형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다시 가족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첫째 형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형의 비용으로만 가능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 없어요.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대상은요, 절대 둘째가 아니에요. 둘째는 돈이 없어. 첫째밖에 없어요. 첫째가 희생해야 그것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죄되었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좋은 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잃어버린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찾아내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상속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큰 형 같은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이야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두 형제의 이야기지만, 인형극에서는 둘째 아들 얘기만 집중했지만 우리가 포커스 둬야 될 건요,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허랑방탕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서 역시 여러분들 뭐 마약하시고 그렇게 할 계획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런 계획 없으시죠? 네. 우리는 둘째 아들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첫째 아들 될 가능성은 있어요. 죄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 용서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첫째 아들이 될 가능성은 많아요. 우리가 그 둘째 아들과 똑같은 첫째 아들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첫째 아들 대신, 영원한 첫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